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파나메르케 책 신학과 하나님의 나라 강독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시간이 좀 늦었어요. 날짜가 6월 오늘이 23일 목요일입니다. 11시 5분이네요. 오늘 제가 보통 목요일에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주로 주보 작성이에요. 주보 작성도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합니다. 목요일 주보를 정리하고 또 설교의 개요 뭐 이런 것도 좀 해요. 오늘은 제가 토요일날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좀 설교도 조금 일찍 쓰는 걸 시작했습니다. 오늘 테니스장도 이제 갔다 왔고요. 운동하는 거는 다른 일이 아무리 바빠도 제가 빠뜨리지 않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몸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일부러라도 운동을 합니다. 자, 지금 시간 좀 늦었지만 오늘 이 공부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 68쪽입니다. 제 1강이죠. 신학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의 이 파나베르게 책의 첫째 장인 그 제목 신학과 하나님 나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 패러그래프를 봤어요. 오늘 68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두 번째 패러그래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의 교역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 전체적으로 침식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앞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전에는 오히려 중심 주제였다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 미국 신학의 역사에서 퓨리턴 신학과 사회복음주의 운동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중심 주제였다고 합니다. 근데 퓨리턴하고 사회복음주의 운동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파넨베르크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퓨리탄이 청교도 운동이잖아요. 도덕주의적이고 회심적인 참회하고 어떤 그런 경건주의 운동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아주 구체화하려고 했었던 운동입니다. 청교도 신앙이 그래요. 퓨리타니즘입니다. 사회복음 운동 여기 대표적인 학자는 라우셴부시예요. 말 그대로 사회복음 운동, 사회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죠. 사회윤리가 강합니다. 그게 필요하죠. 사회적으로 뭐 빈부격차 해소하고 민주주의 실현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바로 그 자체이냐 하는 점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 앞에서는 그렇게 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신학의 중심이 됐는데 미국에서는 퓨리탄과 사회복음 운동이고 유럽에서는 특별히 독일 신학에서는 슐라이러마커 이후로 리카르트 로테와 리츠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십 년의 교역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 점차적으로 침식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개념이 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좀 더 봅시다. 이 침식은 보통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통적 이해가 그 해석의 근거를 빼앗겼다는 이유로 설명이 됐다.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 나라가 보통 천당 간다. 뭐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의 해석학적 근거가 좀 어렵게 된 거죠. 오늘의 이 자연과학적인 이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칸트에서부터 리츠과 종교사회학자들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전파는 인간적 노력을 통해서 성취되는 목표였다. 이 땅 위에서 실현해야 될 그런 어떤 새로운 질서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로 이해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퓨리탄과 사회복음 운동도 사실은 이 흐름에 있는 거죠. 오늘날 그러한 생각이 너무 단순하며 때로는 위험할 정도로 소박하다고 하여 폐기되었다. 더 이상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로서 이해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고 주장한 과거의 신학자들은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뜻의 복종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자체 확대와 수립되는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19세기 말에 요하네스 바이스에 의해서 전복되었다. 요하네스 바이스, 유명한 학자입니다. 요하네스 바이스, 19세기 말에 요하네스 바이스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전복되었다. 이러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 질서대로 움직이는 세계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전복된 거예요. 그게 이제 부정된 거죠. 극복된 겁니다. 신약 성서와 예수의 메시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수립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발견했다. 대단한 발견이에요. 대단한 착상입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이 노력해서 이 땅 위에 정의롭고 민주적이고 정말 인간다운 세계를 실현하는 것, 이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하네스 바이스에 의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게 된 거죠. 신약성서와 예수님의 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인간의 진보적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지는 것을 훨씬 능가하는 우주적 전해와 변혁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일방적으로 수립할 것이다. 저도 여기에 이제 동의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주장들이 현대 사람들에게 설득이 될까요? 더 가봅시다. 그래서 예수와 그의 선행자인 세례 요한은 임박한 미래의 빛 아래서 모든 현상을 폭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오직 선포만 한 것이다. 이 미래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 역사의 발전이라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달성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역사 진보주의 이걸 거부한 거죠. 역사 낙관주의 이것도 거부한 거죠. 근대주의적인 사관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 노력해서 인간을 계몽시키고 이렇게 의식화시키고 제도를 바꿔나가게 되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 그런 생각들을 근본으로부터 부정한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요하네스 바이스에 의해서 부정된 바로 그런 생각이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스스로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말들이 참 애매하긴 해요. 지금 뭐 이렇게 뭐 경제 발전하고 또 뭐 정치적으로 민주화되고 복지 실현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오늘 모든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이렇게 하면 좀 손에 잡히지 않은 얘기죠. 하여튼 이러한 문제들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 좀 생각을 하시면서 천천히 가보죠. 자, 거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지금 전체 이 강의의 제목 주제는 신학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학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신학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관계여야 되냐. 그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펜네메르크는 최근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의 반응들을 간략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 소제목이 나오네요. 하나님 나라 이해의 변천의 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한자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이해의 변천의 기후인가요? 예.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신학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오늘의 신학은 하나님 나라 이해가 윤리적 이해로부터 종말론적 이해로 이행한 이 급진적 변화를 알아야 된다. 예. 하나님 나라 이해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윤리적인 이해로부터 종말론적 이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걸 레디컬한 변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이해라고 하는 건 바르게 살고 계몽시키고 이렇게 새롭게 질서를 만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종말론적인 거다. 이건 하나님이 종말에 완성시키는 그런 나라다. 그럽니다. 그렇게 요하네스 바이스에 의해서 그게 이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한 거예요. 이건 왜 급진적이냐고 하는 건 아시죠? 우리가 노력해서 된다고 하는 건 아무리 해봐야 한계가 있는 겁니다.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요하네스 바이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신학에서도 그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요하네스 바이스, 알베르트 슈바이처, 기타 동시대 신학학자들이 얼마나 소원감을 가지고 예수를 보기 시작했는지를 주의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이 직역이라서 좀 어설프죠. 좀 내용이 어색하죠. 이렇게 이란 신학학자들이 주로 사람들이 아주 색다른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점진적으로 이룰 수 있는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정말 그는 전적으로 다른 나라다. 하는 것을 봤다고 하는 거죠. 소원감을 가지고 예수를 보고 시겠다고 하는 그 문장의 뜻입니다.
변증법적 신학에 있어서 종말론이 하나의 슬로건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변증법적 신학, 바르트의 대표적이고요. 이렇게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 신학자들이 20세기 중반 되기 전에 초반 중반 그때 신학 운동으로서 한 어떤 그 흐름을 가리켜서 변증법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디알렉티슈의 테올로기, 디알렉티슈 테올로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겔의 변증법과 같은 방식으로 신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합이라잖아요. 어떤 명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반대가 나오고 반대의 명제가 원래의 명제를 극복해서 새로운 명제로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고 정반합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신학의 특성입니다. 근데 왜 기존의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냐 그런 것까지는 지금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변제골 신학에 있어서 종말론이 하나의 슬로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볼트만에게 있어서나 젊은 바르트에게 있어서나 볼트만과 바르트가 나오죠. 예수의 종말론은 무시간적인 것으로서 그 시간적 의미가 빼앗겼다.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표현에서 닿지 않을 겁니다. 볼트만 여기 인수가 잘못됐네요. 볼트만이 되어 있는데 볼트만입니다. 루돌프 볼트만이에요. 볼트만이 아니라 볼트만입니다. 볼트만과 바르트는 좀 다른 신학을 해요. 특징이 다릅니다. 볼트만은 일반적으로 실존주의 신학자라고 얘기하고요. 실존주의 신학자. 그리고 그의 신학의 가장 큰 특징은 탈신화예요. 엔트 미톨로기지어롱이라고 합니다. 탈신화와 그러니까 성경은 신화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나와서 그 신화를 재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엔트 미톨로기지어롱이라고 하는 신학 용어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는 볼트만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기존 목사들에게요. 도대체 성서에 뭐 신화가 있다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제 이 볼트만의 말을 거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바르트는 말씀 신학자라고 해요. 실존보다도 말씀 자체에 의미를 두는 신학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종말론을 얘기하되 이게 이 사람들이 다 변증법 신학에서 같이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노력을 해갖고 뭘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그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게 예수의 종말론에서 발견한 그 특성이에요. 그건 이제 볼트만이나 바르트에게 다 있는 건데, 근데 이들에게는 이 종말론이 무시간적인 것으로서 시간의 의미를 뺏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무시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이제 실종되게 되는 거예요. 볼트만에게는 그렇게 실제적인 역사는 중요하지 않고 역사의 실존적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걸 어떻게 경험하냐고 하는 실존의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역사라고 하는 시간은 역사잖아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적인 것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하는 것이 볼트만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경험하냐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세련된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르트에게서는
이 말씀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역사, 시간, 이게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 그냥 얘기합니다. 근데 아주 근원적인 것으로 해소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원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원역사 속으로 증발해 버려서 이 역사 자체, 시간 자체의 아주 실질적인 의미는 조금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좀 복잡하죠. 네, 천천히 더 가봅시다. 그 다음에요. 그냥 잘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지금 볼트만과 바르트, 이건 20세기 유럽 신학의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이 두 사람을 빼고는 개신교 신학을 말할 수가 없어요. 개신교 신학만이 아니라 이건 바르트 신학의 아니 그 가톨릭 신학에서도 이 불트만과 바르트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변증법 신학은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네요. 변증법 신학, 디알렉티슈의 테올로기, 변증법 신학, 헤겔의 변증법적인 구도로 신학을 시도했던 그 흐름을 가리킵니다. 변증법, 범증법적이라고 보통 많이 붙여요. 이게 변증이라고 하는 거하고 변증법적이라고 하는 건 다릅니다. 변증은 이렇게 호교론적으로 뭘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변증법은 그게 아니라 정반합의 어떤 틀에서 어떤 사실을 밝혀가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변증법 신학은 구체적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무시해버렸다. 지금 앞에서 말한 거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트만에게 실존만 중요하니까 그 구체적인 미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바르트에게는 아주 근원적인 역사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역사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적으로 설명하면 개신교 20세기 신학을 대표하는 볼트만과 바르트 이 사람들의 어떤 관점에 의하면 이 세상 학문과의 깊숙한 대화는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닌 거예요. 자연과학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존적인 경험이 중요하고 볼트만에게는 더 근원적인 역사가 중요한 거죠. 바르트에게는 그렇습니다. 그 문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변증법 신학은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서의 예수의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무시해버렸다. 예수의 의향은 곤혹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이 번역자가 뭐 뒤에 역자 후기에 보면 자기가 굉장히 열심히 번역을 잘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정성과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보이진 않네요. 예수의 의향은 곤혹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대충 무슨 뜻이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은 장래에 우주적 전환이 있을 것이라는 그의 기대가 환상적이었음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 우주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묵시문학적 전환을 가리킵니다. 세계가 우주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바뀐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한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긴 합니다.
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지금 앞에 있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주적 전환으로 올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기대가 사실은 현실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조금 곤혹스럽다. 우리가 볼 때 신학자들에게 혹은 기독교인들에게 좀 곤혹스럽다. 그래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에 딱 들어맞지 않는 거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현존에 대한 예수의 말씀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그래서 미래에 관한 예수의 말씀들이 분명히 시간적인 의미를 가진 곳에서는 이 말들은 기독론적 인간적 해석에 의해서 그 의미가 변경되었다. 아유, 복잡하네요. 그래서 미래에 관한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의 말씀들이 분명히 시간적인 의미를 가진 곳에서는 이 말들은 기독론적 인간 해석에 의해서 그 의미가 변경되었다. 굉장히 포괄적인 표현이라서 제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다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 확 들어올 텐데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주적 전환, 우주적 전환이라고 하는 묵신문학적 관점을 예수님이 좀 하신 거거든요. 그 천국을 설명할 때 뭐 그런 식으로 뭐 말씀을 하신 적도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성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내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아니면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이 좀 낫겠죠? 여기 마태복음 24장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묵시문학적인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나와요. 24장 앞부분에서도 계속 나와요. 근데 조금 더 적나라한 구절을 찾으면 29절 이하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에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런 구절이요.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진다. 우주적 대변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곤혹스러우니까 그거를 기독론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기독론적으로 하냐? 그 문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관한 예수의 말씀들이 분명히 시간적 의미를 가진 곳에서는 이 말들은 기독론적인 인간학적 해석에 의해서 그 의미가 변경되었다.
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적 인간적 해석 이게 참 표현이 그렇죠. 이 말들은 기독론적 인간학적 해석에 의해서 그 의미가 변경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그 그리스도론, 그가 구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해명을 가리켜요. 그걸 인간학적 해석이라고 했는데 기독론적이고 인간학적 해석이라고 이렇게 겹쳐서 나오고 있어요. 이걸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하기 쉽지 않네요. 앞에서 인용한 이거 목신문학적 그 우주의 변혁 이런 거 말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제 잘 와닿지 않으니까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상징적 해석, 상징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런 방식으로 설명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역사, 미래가 우리들에게 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축소되게 되는 거예요. 그네 쉽게 얘기하면, 예수 잘 믿고,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충분하다. 이런 쪽으로 하나님 나라가 축소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종말론적 현실은 미래에서 찾아질 수 없게 됐다. 그렇죠. 지금 예수 잘 믿으면 다 되는 거니까. 종말론적 리얼리티는 미래에서 찾을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잘 예수 믿으면 충분한 겁니다. 예수 자신 안에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유행하게 되었고, 또 예수의 독특한 의의는 인간 실존을 위하여 새로운 가능성들의 문을 여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유행하게 되었다. 예.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아주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이게 중요하다 하는 그러한 말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런 쪽으로 신학과 교회가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 변화, 그리고 사회 변혁, 보통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을 포함한 그런 세계 변혁을 꿈꾸는 신학 운동들이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기에 몰두하게 된 거죠. 결국 여기 판넨베르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결과로 인해서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미래적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은 이제 축소되게 된 거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종말론적 어떤 그 희망들이 약화된 겁니다. 네, 지금 판넨베르크가 이 신학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강조점이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읽었던 그 부분과 연관시켜서 간략하게 골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퓨리탄 신학이나 사회 복음운동, 그리고
칸토 슐라이르마커 로테 리츠 그때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그 철학이나 신학에서 중심 주제였지만 그러나 그 뒤로는 축소되었다. 지금 이 사회의 변화, 인간의 인간다운 삶, 실존적인 경험들 이런 데로 관심들이 집중함으로써 결국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 종말론적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을 많이 끌지 못하게 되었다. 현대 신학에서 그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